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도와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이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올해 12월이 다 저물어 갑니다. 앞으로 3번 정도 이 시간을 가지면 또한 2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2021년 마지막 남은 3주 동안 참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인 동시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완전한 모형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관심을 먼저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에서 아주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주며 이 기도를 뼈대로 살을 붙여 얼마든지 많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만들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셨던 대화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기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부녀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기도는 출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친아들과 친딸이 되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아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곧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 곧 기도가 끊겨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단되다 인간은 극심한 불안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도를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어떤 힘센 절대자에게 자신의 육적 필요를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 떠놓고 기둥 세워놓고 두 손을 싹싹 비벼대는 것이 이런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진리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법과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 낫게 해주십시오. 아들, 딸 낳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가짜기도, 짝퉁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기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여자를 통해 낳은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곧 기도의 회복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실체가 아닌 기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음이 이를 반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은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 등 구약의 많은 인물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약 인물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그림자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신약 성도들의 기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현 방식으로 기도의 정의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기도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굳이 설명할 조차 없지만 호흡이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체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기간이나 형식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고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할 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진리를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겠죠. 즉, 특정한 형태로만 기도를 여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일상적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라고 정해놓고 행할 때 갖추는 신실함과 정성을 매 순간의 일상적 삶에서도 구현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해서 특정한 형태의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호흡은 매 순간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쉴 때의 호흡이 다르고 일할 때 호흡이 다르며 긴박한 상태의 호흡이 다릅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을 유지하여 특별한 요법으로 심호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숨이 막혔을 때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이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는 특별한 형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나 또 나아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의 성격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이 기도의 외적 특성을 나타내준다면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은 기도의 내적 특성, 곧 본질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대화라는 말이 갖는 특성은 기도가 단지 혼자만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혼자 말하고 외치는 것은 연설이나 독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일방적일 수 없고
그야말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나누는 상대가 있는 진지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신의 행해야 할 바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인들의 죄가 맑게 씻어짐으로써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 언제든지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의 속죄를 구하는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 제사장은 그 안에서 즉사했던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나의 삶의 방향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고 서럽고 힘들 때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계획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하늘아버지의 이 땅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바람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 양과 이른 드라마과 탕자의 비유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줄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멀리까지 달려가 마중하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탕자의 비유는
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신발도 신고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신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와 떼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세요.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요청, 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잘 이루어지지만은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만 이 땅에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방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건설되도록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뜻에 따라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어려운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행복한 기도의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해야 한다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